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은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있는 말씀만 일단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0장 천사와 작은 책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은 영적인 면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도 이 두 증인에 관한 말씀도 사실은 좀 감춰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두 증인이 대충 어떤 부분, 어떤 사람을, 어떤 증인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 말씀부터 11장, 12장, 13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나팔의 마지막 7나팔이 불러지는 순간까지 조금은 자세하게 조금은 이렇게 어떤 형체가 좀 드러날 만큼 세상이 이 어둠의 세력에 또 짐승에게 몰려서 고난당하는 모습이 좀 더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이 이런 갈대를 주어서 그러니까 측량줄이죠. 측량줄을 주어서 측량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측량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측량하는데 어디를 측량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제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측량하는데 이건 앞으로 에스겔서의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측량합니다. 거기에는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부터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면 악인은 어찌 되겠습니까? 라는 반문 섞인 말씀도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지성소 또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게 다 포함된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이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제단 이게 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의 측량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 죄 씻음 받고 가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흰옷을 탁 입혀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도 그렇고 히브리서 10장도 그렇고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앞장 요한계시록 7장에도 말씀받지만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와서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도 사실은 심판대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누구 앞에 다 쓸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기를 대예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하나님 품 안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힘들다고 하나님 품을, 예수님 품을, 말씀의 품을 벗어나면 안 돼. 아이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종아리를 탁 때렸는데 그 아이가 에이씨 날 왜 때리는 거야 하면서 막 도망가는 아이는 저런 봐라, 너 그래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딱 때려도 엄마 하고 엄마 품에 안기면은 2번 때리려다가 그래 알았어, 알았지, 이게 내버려두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사랑도 받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이 측량은 그야말로 진짜 메이저, 여러분 측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불미듬의 분량이 3,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7, 어떤 사람은 1. 믿음의 분량은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시험 보잖아요. 합격되는 사람이 있고 불합격되는 사람이 있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는 합격, 101번부터는 불합격. 여러분 100번까지는 괜찮아. 1번부터 100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101번이 되면 안 돼. 1번부터 100번까지는 그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101번이 되면은 하나님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 밖에 있게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이 턱걸이를 한다 그래요. 턱걸이에서 붙는 모습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측량을 합니다. 딱 측량을 해요. 그 측량을 하고 나서 이제 본문에 맞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 바깥의 말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아침이지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신약도 성전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성전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바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깥 뜰이에요. 성전 바깥 뜰. 여기는 이방인에게 내어줬어. 여기는. 그래서 성전을 딱 네모쳐 놓고 이 주위에는 이방인 뜰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는 누구든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성전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제사장면은 사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안에는 사실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기 세상 쪽은 좀 이상하게 바뀌어져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에 막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슬람 사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원 같은 데는 괜히 엉뚱한 데 적용시켜가지고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줄 때 내가 거룩한 거지, 내가 뭘 잘하고 뭘 어떻게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붙들어 줄 때,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해 줄 때 내가 그나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측량할 이유가 없지. 왜? 거기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뜰이거든. 그냥 측량하지 말고 버렸어요. 그냥 두라. 왜요? 심판 날에는 그냥 거기는 다 하나님의 진노로
쓸어버릴 거니까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서로 먹고 마시며, 그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 사단은 밖에서 막 못 열게 막 갖은 수단 방법을 다 쓰지. 나는 문을 열려고 안에서 막 발버둥 치지. 그래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을 탁 열어.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탁 빵빠레처럼 울려 퍼질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열어놓아야 돼. 그 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갖은 수고를 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 바깥들은 그냥 두라 그랬어요. 이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 하나님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바깥, 성전 바깥들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방법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 구약에서는 그 하나가 뭐냐면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신약에서는 회개하라 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방법,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1260일 동안 짓밟으리라 했으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나라, 홀리 그 헤븐 이를 말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 거룩한 성, 거기를 42달 1260일 동안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3년 반에서 7년 대의 환란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좀 두고 봅시다. 아무튼 짓밟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겠죠. 왜? 성전에, 또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왜?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의 상처를 받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주 힘든 억압적인 일들이 생길 겁니다. 왜? 42달 동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다니엘서로 끌고 들어가면 다니엘서는 성도가 싸우는 거로 나와, 전쟁으로 나와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어떤 표현적인 것들이니까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질지는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현실을 보면은 알겠죠. 그죠? 다가오는 현실을 보면은 지금은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치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게 해질 거예요. 왜? 3년 반이니까. 이것도 3년 반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상징적인 수죠. 정확하게 3년 반 딱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그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마지막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보세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측량을 했어요. 그 측량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자들 성전을 여러분 이 3년 반 동안에 어둠의 세력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환란을 당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라기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표현한 말일 수도 있어. 왜? 우리가 성전이잖아. 그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적인 교회라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이렇게 아마 어려움을 주위에서부터, 환경으로부터 받을 거다. 그런데 보세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1260일, 여러분 1260 이것도 역시 3년 반 1260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예언하는데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환란을 당합니다. 42달 동안 42달 환란을 당합니다. 환란 당할 때 이 환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언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1260일 동안에 어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겠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복음과 말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말씀인 복음과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환란이든지 내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이런 것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서 영적으로, 환경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 나가는. 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자, 감람나무와 촛대는 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을 표현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여러분, 이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봤지만 그 입에서 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외치는 것 밖에는 없어. 이 불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외치고 막 이러면 어둠의 세력이 왔다가도 못와. 더 이상 접근을 못해. 왜? 천군천사가 우리의 방패, 그죠?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고, 또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검이 막 나오니까 그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주 능력이고 그게 힘인 거예요. 자,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둠의 세력이 죽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힘들게 할 수는 있어. 어둠의 세력이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죽이지 못해. 어느 정도 힘들게 할 수 있냐면은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최고 레벨에서 고통을 받은 자가 저는 욥이라고 봐요. 욥과 같이 고통은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생명은 건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과 같이 고통 당할 것도 예상은 해야 돼. 근데 그것을 또 그냥 제가 이렇게 믿음적인 현상으로 보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내 마음이, 육신이 자꾸 약하니까 이거 못 감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자꾸 억누르는 거지.
아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권세로 여러분 이 하루도 또 이가 살아간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한날 한날 주님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계를 주님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잠자는 자들을 깨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좋아하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생명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